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제기는 딸이 셋이 있는데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셋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제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죠. 근데 제가 대답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거리가 멀으면 나는 덜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가며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가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가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실 만왕의 왕. 아멘. 기존하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의 미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의 이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운예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편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오늘도 무릎 꿇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도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그 은혜 받고자 머리 숙인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권세로 저들이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아버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아는 자가 되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속에 성령께서 저들이 맡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순종하며 일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양식의 꼴을 먹며 아버지를 배부르며 아버지 기갈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생명수로 또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철장 권세 능력의 믿음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멘. 전도 전사 보내주시고 불말과 불거지는 것 지켜주시고 화영금과 그룹들로 지켜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 영광의 집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은 하나님의 성소이며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이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교회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저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셔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멘. 이 시간도 모두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한두 가지 광고 말씀 드리는 것은 다음 주로 계획된 그 피크닉 가는 것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잠시 임시 회의를 갖고 공고하기는 교인총회를 2주 후에 갖습니다. 교인총회에 결의할 일이 있어서 2주 후에 있는 교인총회를 여러분들에게 공고해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잠시 그냥 임시 회의로 잠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송부종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범사하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자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박성균 목사님이신데, 우리 박성균 목사님 그 양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서강대학 영어 영문학과, 총신대 신학대학원, 그리고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THM 석사 구약학으로,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PhD 구약학 코스 밟는 중에 이렇게 이제 아직 마치진 않으셨지만, 그다음에 미국 훌러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렇게 밟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아니에요? 그만하라고요? 우리 목사. 저보다 참 공부를 많이 하셨고, 더 이제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교회 생활에 풍부한 경험을 사무실부터 학생회, 청년들, 사역들 아주 많이 감당해 주셨기에 참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2주 후에 한국을 갑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대신 목회를 감당해 주실 건데,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며, 강사가 올 때마다 좀 항상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건지 아닌지 강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조정순 고사님은 제일 빨리 반응해 주시지만, 아멘은 못해도 그냥 고개 이렇게 몇 번 끄덕여 주시면 이해하고 있구나, 알아듣고 있구나, 은혜 받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받는 자들의 반응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자가 힘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설교인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약교회 작은 목사 박성균이라고 합니다. 네, 저 목사님이 저랑 상의도 없이 제 막 경력을 너무 막 화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뭐 능력 있고 막 뭐 똑똑한 목사도 아니고요, 굉장히 부족해서 목사님이 몇 번이나 이전에도 설교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계속 사양을 하다가 목사님이 좀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우리가 다 달라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뤄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등이 없는 그런 모임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로마 교회도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두 부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을 겪었는데,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이 어느 큰 문맥의 이렇게 한 부분인데,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의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 두 부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화면에 클릭해 주세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로마 교회에 처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 중에는 원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로마가 그 당시에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모였을 텐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비유를 하면 되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제 예수님 믿은 지 뭐 한 달 됐어요. 한 달.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 안 되신 분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 것이다? 이방인들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아까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정반대예요. 반대. 자,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뭐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좀 믿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훨씬 다른 사람보다 좋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달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온 배경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의 방식이 뭐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생각이 다르고 신앙생활 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15장, 아까 그 큰 문맥에서 보시면 15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부분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뭐하라? 서로 받으라. 막 싸우지 말고 서로 그거를 다름을 인정하고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자, 무슨 일로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느냐?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고기를 안 먹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면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죠?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 이 당시에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시장에서 고기를 팔아요. 고기를 파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싼 고기들은 어디에서 나온 고기가 많냐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나온 고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거 참 부정따잖아요. 이방 신에게든. 그래서 고기는 혹시나 내가 이 고기를 사 먹었는데 이게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린 만약에 고기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예 그냥 뭐야? 고기를 안 먹어. 조금이라도 내가 부정탈 걸 겁나서 아예 고기를 먹지 말고 뭐만 먹자? 채소만 먹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구약적인 그런 배경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 세상에 신은 한 명인가요? 여러 명인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한테 막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 신은 다 뭐예요? 헛것이 헛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크게 넓게 생각하면 고기는 그냥 고기예요. 예. 이방 신한테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 고기는 그냥 고기고 그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예. 정말로 그게 뭐 혹시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먹으면 좀 큰 문제가 되겠지만 몰라요. 이게 제사를 드린 음식인지 어디서 잡아온 음식인지 집에서 잡은 음식인지 모르니까 이건 단지 뭐일 뿐이에요. 예. 고기일 뿐이니까 이거 뭐 해도 된다? 예. 먹어도 된다. 양심에 우리가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쪽은 절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예. 이쪽에서는 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한데 뭘 못 먹니? 이렇게 해서 먹자 이러니까 큰 막 의견 충돌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다. 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만약에 양심에 그게 꺼리낌 있는 사람은 뭐하라? 자기 좋은 대로 안 먹으면 된다. 왜 그걸 가지고 서로 뭐 네가 잘나네 날렸네 이렇게 싸우느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날이 더 중요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따졌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뭐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 같은 곳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많이 열심히 지켰습니다. 1년 중에 막 정말로 많은 부분이 절기를 지키면서 보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든 날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뭐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매월 첫날은 뭐 월삭으로 지키고 이렇게 다른 날보다 중요한 날이 있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오니까 이방인들한테는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그렇게 막 절기를 지켰던. 그리고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예,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둘 다 중요하다.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썬데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주 안에서 다 뭐하다? 똑같이 중요한 날이다. 이런 생각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왜 너희들 서로 싸우냐. 이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 열심히 섬기면 되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된다. 이런 걸 가지고는 서로 막 싸우지 말고 뭐하라?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서로 받으라. 자,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이런 문제 가지고는 뭐 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뭐하라? 받아주라. 받아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습니다. 괜찮나요? 특별히 제 어머니가 사준 양복을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실 텐데 어머니가 사신 양복을 입고 왔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인데 추리닝 입고 딱 이렇게 만약에 추리닝은 너무 심했고 청바지에 뭐 셔츠를 입고 설교를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저 참 버릇이 없네. 저기 큰일 나죠. 큰일 나. 제가 만약에 오늘 청바지에 셔츠 입고 설교를 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기 잠깐 옆에 미국 교회를 가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미국 교회를 잠시 다녔어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청바지에 셔츠 입고 거기다가 주머니에 손도 넣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입고 해도.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제가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크게 보면
제가 기억해 놓겠습니다, 주 권사님. 예, 이런 문제 가지고는 서로 막 이렇게 막 싸우지 말라는 거죠. 예,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저 목사가 좀 너무 생각이 젊어서 그럴 수가 있다. 예, 저분이 이세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이 교회에서 이제 악기 사용 이런 문제가 서로 의견 충돌로 요즘엔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교단이 어떤 교단이었냐면 미국의 Church of Christ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한국에. 예, 이제 그 교단이 들어가서 그 교단에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 교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 예배 시간에 사실은 피아노를 사용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예, 원래는 예배 시간에 뭘 사용했냐면 올겐만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 근데 드디어 이제 시대가 막 변하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써도 되냐, 써야 되냐, 쓰면 안 되냐,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논란이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간단한 싸움이었는데 이게 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교단이 두 개로 나눴습니다. 단지 피아노를 써도 되냐, 쓰면 안 되냐 해가지고 지금 교단이 유악기파, 악기를 써도 되는 유악기파, 무악기파, 예, 이렇게 됐어요. 사실 큰 문제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드디어 이제 피아노가 없었는데 피아노를 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부류의 분들은 피아노를 이 강대상 위에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강대상에 올리면 안 되고 뭐야? 지금 여기처럼 강대상 밑에 놔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두 장로님이 막 의견 충돌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그냥 져주시면 됩니다. 한번 양보해 주시면 돼요. 아멘. 네, 제가 처음에 이 언약교회에 오게 된 게 우리 이재원 목사님을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교회에 이제 젊은 분이 없어서 방송을 도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려고 온 게 아니고 저기 뒤에서 이제 방송 일을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와 보니까 또 좀 있다가 성가대 지휘자가 또 없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지휘를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월 마지막 주에 처음으로 이제 성가대 이제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식사 후에 연습을 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려가지고 제가 그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안 다가오니까 제가 이제 좀 부활주일에 맞게 좀 좋은 노래, 어려운 노래를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이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우리 지금은 너무나도 저를 예뻐해 주시는 권사님이 어려운 노래 하면 나 성가대 안 한다고 그러세요. 뭐만 해야 되죠? 찬송가만 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날 너무 막 제가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정말로 제가 성가대를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날 이후로 제가 제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도 다 많으시고 여러 가지 뭐 반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 해보니까 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네. 그래서 제가 편하게 어려운 노래 안 하고 그 뒤로 찬송가만 저도 편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그냥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서로 이해하고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찬송가를 하든 뭐 그렇죠? 어려운 노래를 하든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하라? 그냥 져주세요. 받아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아닐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든지 다 받아주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한테 죽고 사는 문제가 딱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받아주면 된다,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3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는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사도 바울도 포함되고,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 중에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 중에는 누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정말 없었을까요? 이 말이 정말 없다는 말일까요? 우리 중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로마 교인들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리죠. 여러분들은 안 찔리십니까? 저도 찔립니다. 당연히 자기를 위하여 살면 안 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찔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도요,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증거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요, 서로 많은 게 달라요. 각자 자기의 그 자라온 배경 따라서 먹는 사람은 먹고 또 나를 중히 여기자는 중히 여기고, 각자 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어떤 증거가 있냐면, 자,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로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서로 비판하면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그 사람보다 뭐하다? 옳다, 잘났다, 내가 더 정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누구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어디에 지금 쓰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가지고 자꾸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볼 때요, 좀 잘 이해되시는 게, 우리가 언제나 비판하지 말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일 앞에서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거짓말로, 그렇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 판단을 내리고, 이 공동체에서 물론 회개할 기회를 주겠지만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죠? 끌어내리셔야죠. 잘 판단. 그렇죠? 이상한 소리 하면 끌어내려셔야 됩니다.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오늘 문맥에서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비판하는 게 습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잘났고 똑똑하다는 걸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너도 똑같은 주님 앞에 하인인데, 네가 그 사람 주인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주인이 판단할 일인데, 너도 똑같은 하인인데 왜 자꾸 아무것도 아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쉬는 가운데 어떤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어떻게 목사가 그날 그 주 따라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광고를 하시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회자가. 근데 한 분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다가 이제 제가 설교 담당이니까 제가 그 광고도 제가 한 줄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불교 용어래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제가 좀 무식했어요.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불교 용어를 써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저는 완전히 이상한 목사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안 했는데 설사 제가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그게 사실은 뭐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그렇게 막 교회를 막 뒤집을 만큼 큰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밑에 깔린 의도는 그분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죠? 내가 그만큼 뭐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는 지금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뭐였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장로님이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벽을 보고 기도를 할 수가 있냐고. 막 그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이제 각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이상하게 앞을 보고 기도 안 하시고 뭐죠?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벽을 보고 하든 하늘을 보고 하든 앞을 보고 하든 중요한가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요, 꼭 자기 얼굴을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다 제 얼굴을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안 쳐다보면요, 삐집니다. 꼭 제 얼굴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게 뭐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봐지나요? 본인이 설교를 잘 하시면 자연스럽게 오늘처럼 잘 이렇게 쳐다보시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반대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심판.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나는 단지 뭐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일 뿐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죠? 다 잘 배우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전혀 무시하면 또 성경적인 말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거죠?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았느냐,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약간 바꿔보니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느냐,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또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부드러운 음성에 응답을 하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게 사실은 뭐죠? 사냐 죽느냐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 주를 위하여 사느냐 이게요 사실은 뭐 대충 한 반은 주를 위해 살고 또 반은 뭐 자기를 위해 살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주를 위하여 사느냐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렇죠?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대충 조금만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고 조금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양쪽 끝에 해당하는 그런 말을 합쳐가지고 전체를 표현해요. 우리가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 있죠? 무슨 의미가 있죠? 온 세계를 가리켜요. 천지. 시편에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가고 들어온 그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아까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미국 교회에 잠시 다녔다고 했죠. 제가 딸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영어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교회 그 영어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로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빠도 목사인데 제 아들은 완전 팬이에요. 그 목사님 팬인데 그 목사님을 저희 집사람과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별명. 그 목사님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서렌더 목사님. 서렌더. 꼭 무슨 설교를 하든지 끝에쯤에 가면 제가 뭐 영어를 잘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끝에쯤에 가면 이 목사님이 꼭 이 한마디를 하세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서렌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삶, 이게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면서 겉으로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서렌더 하고 있냐? 서렌더. 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구로?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주인에게 우리가 서렌더하고 있느냐.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다?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설교 끝날 때 서렌더를 하세요. 저는 항상 설교를 끝날 때 꼭 무슨 설교를 해도 이상하게 가다 보면은 끝날 때 꼭 이 한마디를 하고 끝냅니다. 설교를.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목사님 참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상하게 설교를 끝날 때 되면 겸손을 강조했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주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 앞에 정말로 복종하고 서렌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셨죠? 예, 많이 받으셨죠? 쉽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젊어서 제가 불러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하고요. 목사님 항상 그 웃는 얼굴이 눈에 선하고요. 그 겸손함이 항상 삶 속에 묻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마음 놓고 한국 갔다 와도 되겠죠? 되겠어요. 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교단 총회가 있어서 한국을 갔다 와야 됩니다. 주일은 2주인데 날짜는 한 20일 정도, 19일 정도 그렇게 갔다 오는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목양을 해주실 텐데 아주 마음이 튼튼하고 힘이 됩니다.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까지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하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가시죠? 참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별로 안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 힘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전신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축도 끝난 후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일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차별과 차이를 극복하며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오늘 회의라고 할 것